오늘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오는데,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의인의 부활이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보면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고, 죽음 뒤에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아주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인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야 하느냐, 제가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떤 개인이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부활이 있고 지옥에 가는 부활이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활을 살펴야 되냐면, 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복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가 전한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천국과 지옥 문제를 우리가 말할 때, 현대 기독교계에서는 이 죄사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걸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복음서나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사실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왜 죄사함이 아니라 부활을 전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순하게 죄사함을 보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죄사함,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그 선물 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에서도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아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죠. 부모를 공경해도 모자랄 시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될 거라는 그런 쓸데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의 재산을 바라고, 이 재산은 선물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죠. 근데 이 재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사람의 악한 관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하나님께 선물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성경을 보존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민족이었고,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에도 가장 열심히 민족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줄 죄사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거부하는데 열심히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바리새인이 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이 세속성이라는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물만을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살펴야 돼요. 죄사함만 가지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을 말하죠? 복음서는 정말로 많은 것을 말하지만 결국은 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전하는 건 단순해요. 복음서가 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부터 여러 가지 성경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역사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전하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교리를 전하는 책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고, 우리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공통적인 증언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전함받은 것들을 기록한 거죠. 그게 바로 복음서죠. 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토대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을 기초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죄사함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미 익숙한 주제예요. 이사야 성경을 보시면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죄사함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오기 전까지 이것들은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오고 나서야 이것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들,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사도행전을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확실하게 부활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말이죠. 요 구절은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유대인들도 이미 단순하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알고 있었고 죄사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과 소망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죄사함, 이런 것들을 다 자기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어요. 부활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텐데, 어쨌든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이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죄사함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진 내용들, 그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일이 바로 부활 이후에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죄사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 구절은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가 이제 그 예언을 해요. 무엇라고 예언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자신의 아들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건 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인 예수님에 앞서서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먼저 설 것이다.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길을 예비한다고.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즉 이들이 죄사함이라는 주제에 익숙했고, 사가라는 그냥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 죄사함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주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미 굉장히 익숙했던 주제였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그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거부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개인이 가진 스스로의 확신이 이 사람의 구원을 증명하나요? 아니면 이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보여줄까요? 이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확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큰 확신이 있고 신실한데 보여도 객관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봐도 이 부활하신 예수가 굉장한 토대가 되고 새로운 토대가 돼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사람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사실 정확하게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두 가지 믿음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죄사함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이 당연히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의 틀인데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한다.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는 거죠? 그분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측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이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요 두 번째 구절이 로마서 4장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봐야 되고, 이것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순하게 그냥 죄사함을 중심으로 죽으면 천국 가네 지옥 가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기초 안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요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이죠. 그리고 요거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건데, 이 두 구절은 부활의 결과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게 되셨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것이 부활의 결과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성령의 내주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함은 부활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 성도와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구약에 있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사야, 다니엘, 이런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본이 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왜냐? 부활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선배들보다 복이 적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적은 기적이죠.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에 내주하는 것보다 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기적보다 성령의 내주함은 최고의 기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내 삶에 발생하고 신비한 일들이 내 삶에 발생해서 외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씀의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알게 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신다는 건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겠고, 또 하나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부활한 자로서 그러한 입장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를 적용시켜서 바울 사도는 4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진 않고 있는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보는 거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율법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단어가 골로새서에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그 인간적인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사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거든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죽었으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나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죠. 원래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죄사함과 부활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냐?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왜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이제부터 제가 할 부활 얘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의인의 부활은 뭐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진짜 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진리죠. 그때 교회가 함께 심판자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성경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벌써 예측할 수가 있죠. 신자들의 부활이 혹은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악인의 부활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요. 세상을 내가 꿈을 키워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힘을 뺏기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세상에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세상에서 거절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돼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상재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연합에 대한 교리가 나오죠.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말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 일이 먼저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을 하셨죠. 그리스도 외에 지금 부활한 인간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현재 낙원에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부활하셨고 아직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여기가 누구죠?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자리죠. 여기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나중이다. 그때 이 나중이 어때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다 라고 말해요. 나라를 바칠 때. 이때 또 다른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또 다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언제 있냐? 나라를 바치실 때.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긴 문제라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해서 함께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세상에 오게 돼요.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지상왕국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곳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왕국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는 천년이라는 세월로 성경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 이 지상왕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바친다는 표현이 와요. 그래서 이 바친 후에 이제 악인의 부활이 와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다른 시간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 아까 천년왕국 이전의 첫째 부활이었죠? 그래서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재림해서 주님이 심판자가 되실 때 우리도 함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은 아닌 거예요. 이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오고, 교회는 이제 그때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지금 이제 악인의 부활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이 차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고. 그때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는 말이 나와요. 이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38장이죠.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면은 38장 39장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곡과 마곡 문제는 천년왕국 이후의 문제예요. 성경에는 두 번의 어떤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전쟁은 하나는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천년왕국 이전이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 이후예요. 곡과 마곡. 이 구절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시기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제목에서부터 연결해서 썼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이게 되고,
그때 땅의 백성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게 되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핵전쟁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표현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실지는 저도 모르죠. 최소한 인간이 만든 핵무기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손에 속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운석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홍수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치만 핵전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때 저희를 소멸하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이때까지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인류 역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이 뭐냐? 천국은 세상인데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을 대비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부활이라는 주제랑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처음 세상도 사실 상당히 우리가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드신 세상이었고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와 슬픔과 화와 저주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를 이 새로운 세상의 주민으로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천국은 막연한 세계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그냥 지옥과 반대되는 뭔가 그런 찬란한 그런 지옥과 대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과 대비시켜서 얼마나 온전한 세계가 오고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위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제가 천국과 지옥, 죽음 뒤의 세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과 연결시켜 봐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내비해서 구원을 받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뭐 마틴 루터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칼빈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D.L. 무디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청교도들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의 책 읽어보세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론 보세요. D.L. 무디가 쓴 설교집들 보세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만 강조하게 되고 죽어서 천국 가지 말자만 강조하게 되고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전도라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쨌든 교회에 사람들이 와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전해볼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 믿음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는데 요즘 기독교인들 보세요. 세상 정죄하는가. 세상을 정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의의 후사가 될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개인이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심판받는 것.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말을 해야 세상에서 나의 자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그 말과 동시에 나에게 돌아와요. 그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있으면 내 양심과 내 삶을 돌아보게 돼. 나는 이 심판받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걸 안 한다니까? 이걸 안 하게 돼요. 전도만 생각하고 죽어서 천국 가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질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속화돼서라도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인간적인 약한 마음에 저도 그렇게라도 전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자신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느껴요. 아, 세속화되고 이게 실제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가라지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되고 자기 일을 세우고 올바른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정죄하지 못하는구나. 의회우사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처음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자리가 없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능력의 자리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설명하고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내 자리는 없다. 그 이야기. 그리고 저는 누구도 이 구절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독교인도 이 구절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세상과 주님은 원수였고 내가 주님의 편이라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전해보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라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부활의 중요성이에요. 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올바로 세워야 돼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원수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원수가 되지 않죠? 우리가 바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제가 주님 대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 전도할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 그치만 실제 우리가 능력을 차지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전했던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악인들보다 먼저 부활해서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세상을 심판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있다.
우스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찰이 그 마약을 수사하는 경찰이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마약 수사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제 잠입 수사를 하기 위해서 뭐 조직폭력배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마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경찰이어서 막 상도 받고 막 그랬다나 봐요. 그런데 결국 그 마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몰락한 거죠. 범죄자가 된 거예요. 정말 수사역에서 잠깐 한 게 아니라 마약의 중독자가 되고 결국 마약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절대 마약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주님도 바울도 항상 구별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으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좀 영어식 표현을 써보면,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주님도 in the world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는 not 붙이면 되겠죠? of the world. 이렇게 써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종속되어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